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입니다. 사순절 첫째 날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삶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시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이 바로 이 한 주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5분의 3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3분의 1이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절반이 바로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처럼 예수님의 궁극적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6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나사로도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잔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며 준비한 잔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발견하면 고발하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는 시도가 있던 때입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자신이 살아남을 인해 기쁨의 잔치를 예수님을 모시고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 것을 보면 나사로도 이 잔치로 인해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본문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고 말합니다.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예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누리는 종교적, 정치적 체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위를 흔들어가는 것을 볼 때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행동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례는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머무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저녁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는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기쁨을,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반은 예수님, 반은 나사로에게 쏠려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나사로의 몸을 만져보고 나사로와 대화를 해보고 나사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진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며 신기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나사로에게 쏠려 있는 그때 마리아는 그의 관심을 그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마리아의 행동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은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에 집중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향유가 지극히 비싼 것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극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전하단 말은 순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향유가 순수하면 할수록 비싼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최상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최고급, 최상급의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동적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 모아두었던 것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할 때 이 가져다가라는 단어는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가득하다는 말은 충만하다, 채우다는 뜻입니다. 이 향유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무엇이 충만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밖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발 앞에 앉는 삶은 참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스승의 발 앞에 앉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면 칠판 앞에 앉게 될 것입니다. 발 앞에 앉은 자들과 멀찍이 앉은 자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릴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하실 그 삶의 자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퍼부어 봅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사용할 때 내가 가진 찌꺼기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우리가 모두 됩시다.